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사실 그 많은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에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패인 모든 문제가, 실패 요소가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 우리가 팔자, 운명,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 쪽으로 가느냐 다른 쪽으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힘을 다른 곳에 쓰느냐, 힘은 똑같아요. 힘은 똑같은데 이 힘을 어디로 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직장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직장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에 쓰는 힘을 딴 데 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이야기는 공부해야 할 집중력을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폰에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은혜가 딸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딸리니까 자꾸 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조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만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가 섭섭할 게 있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조그만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해서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아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다, 내게 능력이 없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붙여지면은 이 종이를 떼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야,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보고 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해 나가야 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판판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야,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 권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면에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앞길을 막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 내 안에 이 나를 막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이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이 권세를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데, 내가 돈 좀 이 정도 벌어놨으니까 이 정도면 뭐 끝이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고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내게서, 나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은혜란 말의 뜻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고, 아무 대가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완전 복음의 명문 가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들이 나를 발판으로 해서 저 세계 복음할 때까지, 그때까지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바로 이 너무나 답답한 일이 오늘 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은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병이 들은 것만 해도 너무 답답하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것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병들어서 힘든데 게다가 반란까지. 원래는 건강한 사람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지금 온 몸이 약한데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요. 지금 그런 처지에 다윗이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참 말로만 말하지 못할 그런 참담하고 암울한 이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참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말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노바디입니다. 또 말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 나싱의 상태예요. 지금 다윗의 병을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으며 왕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고 그들이 막지 못한 그 일을 지금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답답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답답한 일들, 직장 일을 하는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게다가 집에 와서까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건 불신자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자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믿음의 왕입니다. 그조차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병든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입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내가 저 가난했는데 가난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누가 남을 좀 알아줘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 가운데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가정, 경제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전 후대를 막 무너뜨리셨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나를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징태양난의 일을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나를 고치소서라고 중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육신적인 병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악한 자들, 즉 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다윗의 죽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정길성 목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런 소리가 자기 귀에 안 들리겠습니까? 5절에 그가 어느 때나 죽을까? 저 사람 언제 죽지? 6절에 거짓말과 악한 말들을 계속 퍼뜨립니다. 7절에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헤아려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8절에 그는 병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의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징태양난입니까? 9절에 보면은 신뢰하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고 대적하고 그를 자기 자신을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까치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발로 찹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그걸 발로 차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친구들이 발로 어떤 물건을, 쓸모없는 그 물건을 차는 것처럼 그냥 나를 내팽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큰 배신감이 들죠. 같이 어려울 때 같은 그 길을 걸었던 이 군대 장관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압살롬과 함께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참 이런 배신감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병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래요.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병이 화병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말해본들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배신감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 직분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징태양난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영적 상태가 무너집니다. 그럼 당장 기도 문이 막혀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한 사람은 공황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함, 갑갑함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기가 무언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와도 교회에 와도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에 가면은 군이 보통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군인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난 사회와 단절돼 있고 나는 갇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사람은 어떤 자기 생각 이상으로 큰 어떤 이 마음과 생각에 큰 상처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진퇴양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겪었던 그런 일들이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논쟁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재직회 때 당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의는 회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질책하고 그런 게 회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갱신을 뛰어넘어서 정말 마틴 루터처럼 완전 개혁하지 않으면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후대들이 뭘 봅니까?
복음까지도 저래?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 개혁하는, 여러분, 이 중심을 갖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세대에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개혁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남겨줬는데 복음을 뭐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은 3분이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이 안 됩니까? 복음을 설명을 해도 말한 사람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어떤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온전해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에 왜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삶이 안 되어지니까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나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5분이라도 끊겨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처음 살아보고 우리는 한 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 조상의 정씨 가문의 시조부터 지금까지 그 가문의 내력을 쭉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건드리면 이 가문 넘어진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한두 교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 교회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려고 발부둥 칠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둬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할 때에 그때 완전히 날개 없는 새와 같이 추락하는, 그걸로 완전히 꽃누박질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 굶어서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악랄한 그 행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나를 일으켜 주소서,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보응이라는 것은 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많은 대적들이 수군거리고 그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수군거리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 원수들에게 보복하게 하옵소서. 이 보복은 개인적인 보복, 감정적인 보복.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갚아줄 거다, 이런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라도 힘을 합치고 우리라도 기도하고 우리라도 이해하고 우리라도 은혜 받고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악인의 악을 선으로 갚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야지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계속 힘이 빠진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 첫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전도고 선교고 말만 전도고 선교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치유예요. 다윗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데 기쁨을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참된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십니까? 그거는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처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내가 병중에 있고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12절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평상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정말 극심한
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완전한 치유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찬양 소리를 크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제가 앞에 설 때 찬양한 걸 보지 않습니까? 입이 있는데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왜 이런가? 정말 저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 메시지의 흐름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아마 로또 1등이 당첨되어지면 밤낮으로 떠버릴 거예요.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정말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만 합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평상시 기도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체질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를 체질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평상시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본인이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반복 되풀이하는 것은 세뇌예요. 세뇌. 그는 언젠가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세뇌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뇌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찬송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또는 기도첩을 하시든지 나만의 이 은혜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것만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신분의 은혜, 권세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제 이 은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